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1절 좀 긴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 31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31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진 생각들, 또 어떤 지식들, 또 우리의 어떤 판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야곱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들은 부족 사회였죠. 즉 가족끼리 지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보다는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체제로 돌이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앞에 서서 왕이 자신들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 어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왕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를 처음에는 반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에 지금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왕정 제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바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그는 기름 받은 이후에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암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경 안에 살고 있었던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확고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죠. 자, 그런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들의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한 나머지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는 항상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이죠. 오지가 않죠.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이 과정의 명령을 보면 조금은 잔인한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정말 씨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이런 잔인하다고 느낄 만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에 들어간 후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통과할 때 그 지역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내용들이 어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말렉도 어떤 왕정의 국가로서의 세워진 어떤 나라는 아직 아니었고 유목민으로서의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뒤처져 있었던 노약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던 여자들을 공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은 추정일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격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진멸하게 했을까를 먼저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머리로 다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마 창조 과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성경을 창조 과학으로서 잘 증명해서 입증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이들이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과학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 가운데도 나눠지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부류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잔인하다 싶을 만큼의 하나님의 명령을 한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은 그 당시에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극도로 타락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죠. 대표적인 예로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행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부하는 일들을 행한 족속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잔인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왕정 국가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하여, 그 기반을 잘 굳히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할 만한 요소가 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함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찮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한 채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남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 사울, 사무엘상 13장과 있었던 그 사건과 15장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려고 작정하시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리는 소리는 두 가지인데요. 히브리어 단어인 콜이라는 단어가, 소리라는 단어가 두 군데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동물의 소리, 그 사울이 잡아온 동물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가 하나의 소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해당되는 그 소리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죠. 바로 사무엘이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들렸던 소리는 동물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그 12 아들들이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 그들이 거주했던 곳에 기근이 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 요셉을 미리 보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된 사건들이 있죠. 자, 그들이 그곳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이 아비와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천하다고 했던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축의 소리, 이 동물의 소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에게는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리가 많이, 동물의 소리가 들릴수록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고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물의 소리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단순하게 그들의 사람들만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와 나귀와 모든 가축들까지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서 끌고 오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이런 동물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승리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노획목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은 것,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울이 과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결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이 명령을 사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대적했던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선대했던 겐 사람들에게는 야, 내가 이제 너희 아말렉을 진멸할 텐데 너희는 이제 거기서 떠나라. 떠나서 화를 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혔던 아말렉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재물조차도 다 없애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눈이 돌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부와 명예, 욕심과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뒤로 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을 갈급하게 얻기에 갈급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명령하셨을까? 왜 잔인하리 만큼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멸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그 말씀에 온전하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울과 같은 죄를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런 명령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명령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단순하게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일 것일까요? 우리가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이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좀 더 잘 살면,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그런 정도의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에 부자들만큼 잘 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곳에 와서 굶지 않고, 그래도 자녀들 잘 키우고, 직장 얻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해주신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제 새벽에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개서 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귀환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해서 여러 가지 대적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까지는 잘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판박한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박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사는 집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귀에 동물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저것들을 끌고 가면 우리나라가 내가 잘 살게 되리라 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세상적으로 잘 살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밟고 서라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사회, 모든 인간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의 가치를 인정하라. 이것은 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도,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많은 이익들을 받을 수 있게, 편의들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시작됐던 동성애는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일들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략 3,000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동성애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심지어 목사 한 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단 안에도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은 너무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려온 소리는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잡아온 동물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시작.
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동물의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던 사울. 그 사울과는 달리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쌓였습니다. 그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혹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아니면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과는 완전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 즉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맞는 표현들을 사용하시죠.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 인간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정말 이렇게 후회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후회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으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것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들처럼 진짜 이렇게 걸어 다니셨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한편의 반대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알기 전 창세 전 어느 시점, 영원 시점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결국 동물의 소리를 듣게 된 사무엘은 근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그 사울 왕,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사울 왕을 보며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속이 타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엘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은 것입니다. 아니 13장 바로 앞에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잘못한 제사드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화가 나다 못해 사무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이 닥친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순간 사울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은 밤새 동물의 소리를 만끽하던 그날 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울을 다시 왕으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시러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그 사울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민족을 세우리라. 사무엘이 그 기록을 아마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만약에 다시 세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사무엘은 정말로 전전긍긍하며 정말 그 마음 아파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도록 그는 밤새도록 기도해 가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내야 될 소리가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리라, 내가 아무리 내 신앙 잘 지켜보리라 한다 한들 우리 스스로는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앞으로 또 수술을 받으실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가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리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당연히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 왕의 전처를 밟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발했던 그 불순종의 소리와는 다른 순종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9절과 20절,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호와의 목소리, 이 소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동물의 소리의 그 소리와 같은 단어가 쓰인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여호와의 목소리는 순종의 소리와 불순종의 소리의 기준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순종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대적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은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나는 순종한 것이야. 내가 비록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인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가 순종하라, 너희가 순종했구나, 너희가 불순종했구나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귀 기울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소리,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정말 이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라고 한다 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순종은커녕 우리가 불순종하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 왕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울은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고 사울은 소위 말하는 누군가의 간음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남겨온 것입니다. 저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때마다 사무엘에게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을 통해 책망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과연 사울과 다윗의 삶을 봤을 때 누구의 삶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청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을까? 누가 하나님께 더 순종했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 때, 그 마음에 정욕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사울왕처럼 내가 뭔가 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가진 순종이요 수량의 기름이 아닌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것이 많이 드린 부자가 아니라 2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신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삶에 나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